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던 쭉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제자들 빨리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적에 약합니다. 기적을 보고 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빨리 피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 높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어제 읽었던 장면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시다가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예수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찾게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적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적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릴 먹고 남은 그릇만 12광줄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갑자기 떡이 생기고 빵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서 실컷 먹고 나니까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는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기적의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의 이유를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기사와 이적이라고 쓰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 사인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 전체에 쓰면서 바로 이 표적은 표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이 떡을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만 기적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혹은 메추라기 혹은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이 쪼개지는 것 맨날 이런 기적만 바라다 보니까 목이 마르면 바로 불만 터뜨리고 배가 고프면 바로 원망을 터뜨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만큼 손해는 없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엉뚱한 사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경험을 얘기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와가 저기 누구예요? 아담이 하와하고 잠을 잔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한 남자가 첫날 밤에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저 여자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그 안다라는 단어, 이것은 경험하다라는 단어이고 그 단어가 계속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읽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는 갈등이 생깁니다. 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머니에 1,000불이 있는데 야, 교회에다가 헌금 100불 정도 하지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충분히 신앙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난 지금 100불밖에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100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갈등 가운데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요 말씀하시고 갈등이 요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가 생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저 순종함으로 했더니 그게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말이 됩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더군다나 발 닦는 물이니까 꾸정물 같은 것들이 모아서 최상급의 왕이 되는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내 안에 갈등이 납니다. 왜? 내 힘에 붙이는 것이니까, 내 힘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내 힘이 할 수 있는 것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힘에 넘어가는 것들을 주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순종하니까 되더라. 안 되는 것이었는데 순종하니까 넘치더라. 안 되는 것이었는데 순종하니까 나아지더라. 이게 우리의 간증인 거죠. 갈등 가운데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갈등 가운데 불순종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나는 못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밖에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끝나갑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교인들 만나면 물어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한 80%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없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몰라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날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신앙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20년이 지나가도 교회에서는 잘한다고 교회 출석을 했다고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를 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doing. 내가 뭔가 하는 doing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쟤네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일을 하면 doing, 뭔가 해야 되는 것, 행함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의 중심, 이 강조점은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doing이냐 being이냐 문제에 있어서 신앙은 항상 being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술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삶에 대한 결과이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행하려고 하시니까 피곤해요. 행함은 두 가지의 단점이 생깁니다. 행함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교만이라는 것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라는 교만함이 빠져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갖다가 좀 무시하면 금방 억울해지죠.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잘하는 사람, 행함은 잘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주눅이 들습니다. 자,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과 교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둘이 어떤 언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100%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이기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행위가 되죠. 그래서 being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doing이에요. doing에 신경을 쓰시면 절대로 being의 그 축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잘 믿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장례식을 치렀어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애들이 예수를 정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있기 전에 내가 쫙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엄마에 관한 그 기억들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손녀가 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에게 맨날 야 잘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잘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잡았어요. 잘 산다는 게 뭔가? 잘 살려면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다. 예수 잘 믿는 게 성공하는 거다. 예수 잘 믿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 그거 너희 엄마가 말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눈물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간증을 하려니까 그의 간증을 나와서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잘 살으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것이더라. 나 이제 예수 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바로 그 윗절 26절 하반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떤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 일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는 그저 나를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삶이 먼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잘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행위를 쫓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짧은 인생입니다. 6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아는 자가 돼서 주여 안에서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이 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부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